인류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잠재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끄는 자와 이끌림을 받는 자, 이 보이지 않는 대립각 속에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끄는 자와 이끌림을 받는 자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굴러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놀이 중에 연 날리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연을 날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고향에서 어린 시절 연을 많이 날려보았습니다. 연은 그 실을 감는 자의 손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느슨하게 실타래를 감으면 감을수록 멀리 달아나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요, 빡빡하게 잡아당기면 튕겨나가고자 하는 이 반항적인 기질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노련한 사람은 이 연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적당하게 밀고 당기면서 연놀이를 즐깁니다. 그런데 조급한 사람은 억지로 잡아당기려고 하다가 그만 연줄이 끊어져서 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너무 오래 풀어두었다가 연을 회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연과 사람 사이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인생이 보이고 신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노련하게 재단하시는 숙련공과 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는 것 같으면 적당히 고난의 줄로 잡아당기시고, 너무 앞서는 것 같으면 때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메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과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산 증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중간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옹립하는 데 산파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볼 때에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기나긴 슬픔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손으로 세운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무한한 죄책감과 아쉬움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가 이끌림을 받는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제1막을 거두시고 화려한 제2막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를 이끌어갈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사무엘은요, 먼저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에게 눈이 갑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키도 컸고 아주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더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는 이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없나 물어봅니다. 그때 이새가 말하기를 지금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새는요, 의도적으로 막내 아들을 배제시킨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한참 어리고 유약해 보여서 설마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감이 될 수 있을까 판단하고는 아예 그 아들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에도 끼워주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자 마지못해서 데려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오늘 읽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얼굴 빛이 붉었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들에서 외롭게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사무엘에게 온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이끌려 실패한 지도자 사울을 대신할 통일왕국의 왕으로 낙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에 이끌림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에 이끌림을 받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끄는 사람과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끄는 사람은 자기 주도형 인물로 뭐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항상 자기가 앞장서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영역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거나 위해가 가해진다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을 잘 발휘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주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주변에는요 항상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많은 동력자가 항상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의 주변에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 사울과 다윗도 여기에 해당되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전형적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사에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쌓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고자 하는 이 불신앙적인 습관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전락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유기라고 있습니다. 유기, 직무유기할 때 그 유기인데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몇 번 경고를 하시다가 말을 계속 듣지 않을 경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초창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잘 받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돌아올 때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질투심이 그를 사로잡아서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악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수많은 위기를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또 그를 추종하던 아둘람굴 출신의 용사 600명을 이끌 때도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바로 스스로 이끄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제1의 조건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나라를 보아도, 국회를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보면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하는 어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 교단을 대표하는 어른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전체를 아우를 만한 어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지도자,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지도자들이 점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배경을 드러내면서 사울처럼 자신의 힘으로 이끌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힘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님들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내 힘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아주 명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믿음이란 업적을 남기기보다 사랑을 남기는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요 소망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잊혀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잊혀지고 하나님만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가사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묻혀져도 괜찮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성읍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예배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주님의 전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자신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왕 사울이 실패작으로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반복된 실패는 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산파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먼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지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욕심, 나의 시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처음에는 큰 아들의 훤칠한 용모와 신장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이내 용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온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사무엘에게 왔지만 실상 그 이끄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이라고 보면 위대한 삶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끌면 현세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 미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이끌려 했기 때문이요.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자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흙을 그 눈원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시죠. 그럴 때 그 사람이요, 그 명령에 준행하고 가다가 가는 길에 깨끗이 낫고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랬을 때 가서 실로암 못에서 이 눈을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실로암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나, 순종할 때 실로암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실로암의 세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이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마지막이요, 비참합니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여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지금도 다윗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자와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바라기는 사울처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겸손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성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짧은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노라. 자기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새 시대를 여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반석 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혹독한 시련과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온전히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그 오시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